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로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성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 17절에 31절 말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17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21절까지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곡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제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범죄,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면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공동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세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한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지킬 것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15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은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가데스 바냐에서 너희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 죽을 거다. 너희가 그 땅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거다라고 했던 너희의 자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들은 도리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희는 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살다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40년간을 너희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라는 말이 14장의 말씀이었잖아요. 14장은 사실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15장은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4장은 저주의 말씀이고 15장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아닌 거예요. 1세대들은 그런데 비록 그 땅에서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죽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삶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에서 비록 그 땅에서 죽겠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들은 이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오늘 15장에서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감사의 제사 먼저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기서 전제가 그거예요. 19절 말씀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만나를 먹고 살 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 때, 그때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거제라고 하는 거는 제사 방법 가운데 네 가지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5장에는 앞서서 요제가 나왔었고 거제가 나왔고 화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전제가 있었죠. 지난주에 또 전제도 있었죠. 이 제사들은 전부 다 제사의 방법입니다. 먼저 화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태워서 연기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신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고요. 요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은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어서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받죠. 그걸 다시 받치는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요제예요, 요제. 그 보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추수를 해서 첫 곡식단을 드릴 때 곡식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는 의미로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제사장과 드리는 사람이 마주 잡고 하늘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게 고제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무거운 송아지나 소 같은 경우를 잡을 때 번제는 다 태워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태워드리지 않을 때에 거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드린 거제는 태우질 않기 때문에 이 고기들은 보통 화목제 같은 경우로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거나 함께 잔치 먹을 때 거제 방식으로 드려요. 거제는 보통 어떨 때 드리냐? 곡식이나 이런, 곡식이 아니라 이런 무거운 재물, 송아지나 막 소나 암소나 이런 거를 제사를 드릴 때 잔치, 감사, 축제 이런 의미에 드리는 게 거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제가 있잖아요. 네 번째 전제. 우리가 인제 지금 화제, 요제, 거제 있죠. 마지막 네 전제는 번제, 태워 없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화제의 방법이죠. 화제의 방법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헌신,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게 전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17절에서 2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제는 뭐예요?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와 축제.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일들이 거제가 드려지는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거제로 드리는. 근데 그 어떨 때 거제를 드리라고 하냐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러면서 그 땅의 양식을 먹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려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그 땅의 양식을 먹지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가 이제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저기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오면서 이야기, 이런 핫다와를 거쳐서 올 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당시 사람들 우리 같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오해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주실 수는 있지만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없는 하나님.
이게 기브론 핫다와에서 모세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200만 명 못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신들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다고.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들을 믿었다고. 하나님조차도 산의 신이에요. 신의 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의 산이지 광야의 신이 아니에요. 농사의 신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신이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신이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우레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무슨 땅에서 곡식에서 양식을 내는 신으로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일강에 신이 있어서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땅에 신이 있어서 땅에서 수확을 소출을 주고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민수기 15장 지금 여기 왔다고 해서 광야 40년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다 알고 하나님은 다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각으로 지금 보면은 오해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고산하고 뭐 여러 지역으로 인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 계층이 다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아수르 지역에 흩어져 버리고요. 지도 계층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거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뭐 문맹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이 지역에 있었던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이쪽에다가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치면 호환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호랑이 뭐 그런 호환이 일어나듯이 맹수들에 의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조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아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벌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도요. 열왕기하 17장이니깐요. 722 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1400년경 정도예요. 1400년 15세기 정도. 뭐 15세기, 13세기 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 몇 년이에요. 400년, 5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사람들도 다 그 땅의 신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의 신은 산의 신, 산지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이 땅에 가나안 땅에는요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냐면 그 땅에 신들이 있어요. 그 땅에 양식을 주는 신이 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어요. 나중에는 페니키아의 바알 신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할 것 없이 모든 땅의 소출은 누가 주냐면 바알이 주는 것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얘기는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땅의 양식은 그 땅의 신이 그 땅의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만나를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매년같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땅을 갈구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려야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첫 수확물을 거두면 낫으로 하나 딱 뱄으면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다 가방에다 뭐 탈곡을 해서 그냥 다 쌓아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일 리가 없죠. 봤더니 비교했더니 작년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년이면 감사가 우러나오겠지만 작년보다 장사가 안 됐어. 장사가 되기 전에 다 수확이 되기 전에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대에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대대에 여호와께 드릴 거제라, 감사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을 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하게 되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나중에 이 거제가 대부분 이제 언제 들어지냐면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칠절기, 일곱절기는 아니에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이 칠절기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절기를 칠절기라고 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초실이 우리는 언제를 초실을 하냐면 오순절에 초실이라고 그래요. 맥주의 초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 칠칠절을 가져다가 초실절로 드려요. 그런데 초실절을 언제 맨 처음에 하냐면 무교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이 지켜지잖아요. 무교절 지키고 나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첫날이 되는 주일날, 일요일이 되죠. 일요일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첫 단을 수확을 해요. 사실은 그때부터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지만 수확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단을 떼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로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오메르, 그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 도량은 오메르, 한 단을 오메르라고 하는데 오메르를 계수해서 첫 오메르, 두 번째 오메르, 세 번째 오메르 해서 49일간 오메르를 계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6월 이게 50일 칠칠절이 되는 날에 다시금 초실절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는 맥추의 초실을 드렸다, 밀의 추수를 드렸다 그래서 보리 추수랑 밀 추수의 때가 달라서 보리 추수의 첫 단과 밀 추수의 첫 단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갈릴리로부터 시작됐던 추수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추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 단으로 시작해서 이 칠칠절의 마지막 그 첫 단으로 끝나는 그 지역의 끝 단으로 끝나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걸 두 개로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첫 단으로 드렸던 첫 예배, 첫 열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설명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같이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초실절 이게 인제 칠칠절에 드리는 초실절보다도 더 의미가 있어져서 우리가 오늘날 초실절 하면 대부분 무교절의 첫날에 드리는 초실절을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수학의 첫 시작은 이때가 시작이었어요. 무교절 첫날에 시작하는 수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대에 하나님 앞에 드릴 축제인 거죠. 이 축제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 안식주일에 일어났던 주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돼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을 해서 안식 후 첫날이었던 이 주일날을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성경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기독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안식일에 예배 드렸어요. 안식. 그래서 제칠 안식일 교회 2단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맞아요. 2단이지만 그들이 인제 제세례파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초대교회가 성경에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렸어요.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왜?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갈라져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메시아를 믿는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요. 교회에서 쫓아내요, 회당. 자신들 회당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인제 기독교인들이 쫓겨나갔고
자신들만의 모임을 갖는데 언제 모였냐면 주일날 모인 거예요. 안식일날 못 모이고 쫓겨난 이들이 주일날 안식구 첫날에 일요일날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인제 로마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일주일 가운데 7일 되는, 그러니까 일요일 되는 날을 첫날이죠. 일요일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7 일이 되는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 마지막 날이고 일요일은 시작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이 일요일부터 이렇게 가죠. 월요일부터 토일로 가는 달력도 있지만 대부분의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요. 그 일요일을 로마에서 쉬는 날로 정해요.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우상 태양신을 기념하는 자신들의 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왜냐면 일요일이 태양신이에요. 월요일은 월신이에요. 그다음에 화, 수, 목, 금 이게 다 자신들의 신들을 기념해서 일주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태양신을 기념해서 태양신 기념 쉬는 날을 만든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야 좋죠. 쉬는 날에 예배드리기 더 좋으니까. 열심히 더 예배드리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니까 태양신이 아니라 이날이 주님의 날이 돼 버린 거죠. 그 주님의 날 주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로, 감사의 축제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가, 또한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로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오는 감사의 제사.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드려야 될 대대에 드릴 하나님께 드릴 과제, 감사의 축제.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요 감사의 축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세요 해서 감사가 나오냐고요? 전심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그런 제물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도리어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그러한 기쁨과 감사, 참된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 땅의 양식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거제로 드려라. 그 땅의 양식.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주는, 니들이 수고해서 니들의 힘으로 얻어내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걸 알 때만이 참된 거제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럼 내가 몰라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은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자기가 도와주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 줘도 그걸 다른 사람이, 사람들이 도움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내가 내 이름을 안 가르쳤어도 자신이 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줬어도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거 도와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우리 뭐 이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 서지방 목회자들 건강검진이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뭐 병원들에서 인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건주일 헌금, 9월 첫 주에 보건주일로 드리고 보건주일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모아서 전 지방의 교회들이 다 모아서, 사실 그거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에서 이제 지방 예산을 더해서 목회자들 건강검진을 2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합니다. 뭐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뭐 피검사도 하고 건강검진을 이제 계속 해요. 근데 그게 비용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 개인 병원에서 그 원장님들이 자신들이 인제 봉사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죠. 훨씬 싸게 돈을 덜 받고.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채워서 그렇게 해 줘요. 근데 그렇게 해 주는 거는 대부분 원장님들이 평신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런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끔 개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이 과정을 알지만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가서 검사만 받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건주일 헌금 내고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검사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 자기가 검사 받듯이 막 요구 사항을 다 얘기하고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특별히 인제 원장님 같은 경우들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감사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했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막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안 해요. 한 2번 하고 나면 안 하신대요. 병원들을 옮겨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담당을 제가 인제 선교부 서교회에 임원을 하면서 그걸 담당을 해서 병원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간호사들 만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갈 때마다 막 커피를 사 가기도 하고 케이크도 사 가기도 하고 맨날 전화 걸어서 어떠냐고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막 그랬는데, 그냥 어떤 한두 분의 그런 튀는, 막 사모님이 막 그런 튀는 그런 행동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다.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요.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정당한 비용을 주고 그것만큼을 받는 게 아니라 훨씬 이분들이 봉사와 섬김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결국은 그것이 인제 그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몰라요. 몰랐어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몰랐다라고 하는 말로다가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산다면 모르는 우리가 죄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것을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됐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면 더 나쁜 거죠. 더 악한 거고. 고의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의로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라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감정적인 거죠 지금 화가. 이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마음 상한다 니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나오지 않으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날마다 맨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공기가 있고 물 이런 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늘 날마다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뎌져서. 근데 여러분들 그 무뎌짐도 하나님은 되라는 거예요. 왜? 전심으로 마음으로 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22 절부터 이야기가 그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에. 부지중에 알지 못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수해 갖고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뭐죠? 그 도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살인이나 이런 일을 해서 인제 피해하는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서 숨게 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요단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에서 북부 지방, 중부 지방, 남부 지방에 걸쳐서 3 개의 도시, 6 개의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살인 사건에서 거기 피하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로, 당시 사람들의 집이 어떠냐면 1 층은 마구간이고 2 층에서 생활을 했는데, 2 층에서 살다가 잘못해서 툭 건드려서 화분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화분에 밑에 있었던 사람이 머리에 그냥 화분을 맞아서 죽었다. 여러분들 이건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혹은 사람을 상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위에서 뭘 만지다가 작업하다가 뭐를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린 게 하필 지나가던 누군가 지나가던 양 끌고 가다가 그 양의 머리에 맞아 갖고 양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모르고 실수로 인한 내가 알지 고의로 하지 않은 일에 의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죽거나 상해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거기서도 그게 이제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냥 내가 모르고 짓는 실수,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몰라서, 아예 듣지 못해서, 뭐 십계명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면 십계명이 죄인 줄 모르잖아요. 내가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내가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거류민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들, 이방인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부수죠.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 몰라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까요? 이방인이 왔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 그 죄가 어디서 올까요? 이방인들이 모르니까 죄야. 부지 중에 죄. 근데요,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네 옆집에 온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니도 죄야. 너희 공동체가 죄야. 너희 안에 거류민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받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짓도록 죄를 짓도록 했다면 공동체의 너희가 죄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죄 가운데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죄에는요. 그것이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죄. 당시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면요. 어디 가서 배울까요? 부모에게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부모가 누구를 가르쳐라? 자녀를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율법의 교육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몰랐어요. 그 자녀가 모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누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에게, 부모에게 묻겠다. 마을 공동체, 마을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매일같이 집에 앉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이 시대 때는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달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장로들이나 어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마을에 모이면 국가 단위로 모이면 절기 때 모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왜?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두루마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말 이거 읽고 쓰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이야기, 여러분들 이것을 암기해서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구전이. 그게 구전이 가정에서 전달이, 제사장 그룹에서 전달이, 레위인들이 전달이 그렇게 구전 입에서 입으로 암송하고 외워서 구전되어졌던 게 나중에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 부지 중에 왜 부지 중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라고 붙었을 때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게을러서 외우지 않아서 공부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사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공동체가 가르치지 않아서 신앙의 선대가 후대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1세대가 2세대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나냐면 사사기 들어가서 사사기 1장 2장을 들어가면 처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그 세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로 받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가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무지. 왜 무지했는가? 그들이 배우기를 애써 힘쓰지 않았다. 혹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지의 결과는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아이가 아싸로 따라. 그러면 무지한 죄, 그 무지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개인에게, 공동체, 어른에게, 먼저 믿은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인제 결국은 이제 개인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구원은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고의로 내가 무지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들었음에도 분명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내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그 명령을 파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하나님의 백성에서 온전히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은요. 결국은 이 광야 지금 살고 있는 1 세대, 2 세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1 세대들에게는요. 2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배우고 들은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온전히 전승해야 될 사명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전승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고요. 2 세대들은요. 잘 배워서 그것을 후세대에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신앙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책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책임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도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빚, 그 생명의 빚을 졌고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달받아서 오늘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잘 익혀서 이것을 내 자녀 혹은 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 가운데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과 거룩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먼저는 가정에서. 오늘날이 그래요. 오늘날의 교육이 학교 교육으로 가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하질 않아요. 오늘날에는 전부 다 학교에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면은요. 부모가 책임을 안 져요. 내 자녀는 괜찮은데 책임을 어디서 학교에서 잘못 배워서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예요. 부모가 잘못 키워서. 1차적인 책임을. 애가 잘못됐으면 부모가 잘못. 우리가 잘 오늘날 세대에 산다고 그래도 교육기관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해도 모든 거에 1차적인 책임은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신앙을 부모, 교회, 집안에서 신앙의 책임을 안 져요. 부모들이. 교회가, 교회 학교가. 그래서 인제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주일학교가 잘 있는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 학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예요. 중요한 조건 가운데.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되면요. 그건 교회 책임인 거죠. 교회에서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 집에서는. 그렇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자녀의 교육, 신앙의 교육.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자녀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누가 복음 전하고 누가 기도해 줄 거를 기대하는 이거는 도둑놈 신봉.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 공동체 단위, 가정, 교회에게, 상대.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뭐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빛과 소금. 여기도 인제 질문에다가 써 놨지만 빛과 소금의 사명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가수같이 흐르도록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빛의 자녀이기 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불의를 우리 땅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과 함께 더 큰 거는요. 우리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세상은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만이 감당해야 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이 생명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